오늘은 짊어짐은 인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짊어짐은 인내입니다. 시작. 짊어짐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짊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시면서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얹어놓는 도구를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고 또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 멍에를 메면 쉼을 얻을 것이고 내 멍에는 오히려 편하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멍에를 짊어지는데 쉼을 얻을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멍에를 짊어지는데 그 몸이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멍의 가벼움의 비결은 멍의 특성에 있다고 했죠. 옛날 농촌에서 보면 한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에 함께 멍에를 메우는 걸 결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메지만 두 소가 똑같은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경험이 많고 힘센 소가 중심을 잡고 멍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어리거나 또는 힘이 약한 소는 함께 멍에를 걸치고는 있지만 힘센 소에 이끌려서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면 주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는 가볍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혼자서 무거운 짐과 사명을 짊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결이, 이 멍에의 한쪽을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사명의 문제, 그 무게를 예수님이 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 한 컵 떠다 주세요 하면 그 물 한 컵 떠오는 일은 별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종일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고생고생하며 들어온 사람에게 물 한 컵 떠오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하루 종일 물지개를 지고 물과 씨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쉴만한데 물 한 컵 떠와. 그 일이 다른 물 한 컵 떠와의 이야기와는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컵의 물이지만 이미 오랜 시간 물지개의 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짊어지는 한 컵의 물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짊어짐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짐을 얼마 동안 짊어졌는가, 이 짊어짐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한번 으라차차 하면서 힘을 쓰는 것,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 이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랫동안 버티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짊어짐에는 반드시 지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지속하는 힘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색칠된 부분이에요.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인내로서 경주합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 뛰어보셨어요? 몇 킬로 뛰는 마라톤 말고 정말 풀코스 뛰어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매년 10km 마라톤을 뛰어야 됐거든요. 10km 뛸 수 있지 했는데요. 쉽지 않아요. 마라톤에서 정말 중요한 건 처음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땅 가자마자 막 뛰어봤거든요. 좀 가다가 지쳐서 못 뛰어요.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가 마라톤에서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게 신앙생활 하느냐, 얼마나 화끈하게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열심히 헌신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안 좋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짊어질 때,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향해 우리가 경주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 있는데요.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 인내의 영성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마치 마라톤 같은 경주에 비유하면서 인내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내로 달려가라, 왜 경주에 비유했을까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른바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거장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맨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모세 등등등 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하고 평안했나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정작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을 그는 기다리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셨지만 거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단순히 그들이 믿음을 선택했어, 믿음으로 살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이 있었지만, 뼈를 깎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즉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인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이 끝난 뒤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경주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그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말할 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증인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치 커다란 그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 트랙, 올림픽이 열리면 큰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자기의 경주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정 경기장 그 응원석에 앉아 있다는 거죠. 둘러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이미 완주해 봤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를 마치고 이제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달려보십시오. 힘들어도 우리처럼 인내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반드시 우리처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랑빛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완주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명의 짊어짐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울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을 끝까지 짊어지기 위해,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는 인내. 그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짊어짐은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는 인내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숨이 정말 턱끝까지 차오르고 막 다리가 풀리는, 주저앉고 싶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승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쁨, 그랬을 때 주시는 면류관, 그 메달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견디며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지고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짐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가요. 뜯겨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받는 수치를 받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그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앞에 십자가만 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따끔해서 참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인내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인내는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기쁨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앞에 문제 바라보면, 내 어깨에 놓여있는 짐과 사명만 바라보면 끝까지 짊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컨디션의 좋고 나쁨에 따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여름이 됩니다. 요즘 날씨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농부는 이렇게 더운 날 밭에 가야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요. 갈 수 있어요. 정말 찌는 듯한 이 여름의 뙤약볕을 견디면서 밭을 일궈냅니다. 왜요? 곧 가을이 오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거두게 될 그 열매의 기쁨,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더운 여름에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 사명을 짊어지고 인내로 사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장차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 걸음 더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내가 켜켜이 쌓여서 결국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내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시작. 인내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일단 여러분의 눈에 좀 기쁨의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가라앉으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인내하면서 막 주의 일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인내하면서 걸어가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날카롭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보다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끌려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고백하고 되새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즉 낙심의 소리, 원망의 소리에 쉽게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무 지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힘들 때 어떡하지? 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지. 등등등등. 근데 신기한 건요, 처음에는 이 소리가 되게 작게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소리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침내 그 소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 어깨에 짊어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맞아, 이런 거였어.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낙심의 소리를, 부정적인 소리를 이겨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멍에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3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짊어짐은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인내입니다. 낙심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를 또는 십자가를, 사명을 지고 걸어갈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시 저는 아직 위기가 안 왔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올 거예요. 그게 뭐냐? 지침, 낙심, 이런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지치는 때가 와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주변에서 서운한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를 평가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신실하게 했는데 나를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힘이 빠지고 결국 우리의 다리가 풀릴 지경이 돼요.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물지개를 지고 그리고 밤늦게 돌아왔는데 물 한 컵 떠오세요. 그래, 떠줄게. 떠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조금 떠오랬어? 누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 떠오랬어? 왜 이렇게 정성이 없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물 한 잔 떠오세요. 왜 물이 이래? 이 말이 내가 물지개를 하루 종일 지고 오면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물과 씨름했다고, 온몸이 젖었다고. 근데 물 한 컵 떠온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들이 서운해지고 그런 말이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면,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면 신기하게 돼요.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삐딱하게 들려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가시를 찾아내요. 가시가 없으면 그의 눈빛을 보면서 눈빛이 아니었어.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런 걸 거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옆에서 해줘도요, 신기하죠. 그럴 때는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슝 하고 나갑니다.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무르지 못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에 대한 분명한 처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어 3절에 나오는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날로기 조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잠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있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다시 또는 반복하다 보니까 철저히 라고 하는 단어고요. 뒤에 나오는 단어는 계산하다, 그냥 계산이 아니라 회계장부를 적는다, 꼼꼼하게 따져본다,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부 이렇게 정리해 보셨어요? 수입 지출 따질 때 꼼꼼하게 하죠. 틀린 거 있나 없나, 계산기 두드렸다가 하나 틀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장부의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대조하고 계산하잖아요. 철저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꼼꼼하게, 면밀하게 헤아리면서 아주 심사숙고하듯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셨는지를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을 꼼꼼하게 보아서 이 두 개를 마치 장부 숫자를 대조하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 아이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버거운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 삶과 내 삶을 비춰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가 대지가 뭐였어요? 장차올 기쁨을 바라보라.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라보는 것, 시선의 문제가 첫 번째 대지였다면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묵상하는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저 보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상처를 바라보고 상처만 묵상하잖아요. 그럼 상처가요, 계속 커져. 괘씸하고, 하루가 지나면 더 괘씸해지고, 그 상처는 더 커지게 되고, 계속 상처는 커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미움이 계속 커져요. 계속 미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 믿음과 인내가 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예수님 생각하니까 늘 감사하대. 우리가 볼 때는 감사할 것도 없는데 늘 감사하다 그러고, 늘 하나님 죄송하다 그러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꼼꼼하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3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참아내신, 십자가까지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밀려오는, 내 안에서 계속 솟구치는 낙심의 소리에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묵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짊어짐은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짊어짐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낙심의 순간이 오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짊어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사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하는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매를 맞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짊어진 이 무거운 짐에 대해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는 내가 짊어진 짐 가운데 가장 달콤한 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돛과 같습니다. 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를 날개하고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에 비해서 날개를 펴면 날개는 꽤 크죠. 작은 새일수록 어쩌면 어깨의 짐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도 자신의 날개를 가리켜서 이건 무거운 짐이야, 이건 쓸모없는 짐이야, 이건 필요 없는 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의 돛도 마찬가지예요. 배 위에 세워진 커다란 돛은요, 늘 관리해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만나게 되면 그 돛이 배를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해줍니다.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가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돛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짊어짐이 또는 사명의 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짊어짐은 우리를 납작하게 짓누르기 위한 노동이나 고역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게 올려진 이 짐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의 날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달려가는 길, 이 믿음의 길,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혼자 달려가는 마라톤 같아요. 또 왜 이렇게 버거운지, 왜 이렇게 내 맘처럼 되지 않는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완주를 다 마치고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멍에의 한쪽을 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짊어짐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버거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장차 누릴 기쁨을 바라보십시오. 피곤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짊어짐을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영광스럽게 완주하게 되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